지난주에도 역대기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공부를 했는데 그 일부로서 족보의 개요를 살피고 마쳤습니다. 역대기상 역대상 1장부터 9장에 나오는 이 족보가 성경에서 가장 긴 족보입니다. 이 족보를 분석을 해보면 드러납니다만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룻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 하에 나오는 그런 족보와 관련 기록도 포함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걸 보면 역시 역대기가 후대 작품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기는 이전 역사 기록을 참조해서 독특한 형태의 족보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역대기에 또한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와 같이 포로에서 회복된 시대나 그 이후의 족보가 포함되어 있는 데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기상 3장 17절부터 24절. 저 홀수 여러분 짝수를 읽어주십시오. 사로잡혀간 여고나의 아들들은 그 아들 스알디엘과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와 그 매제 슬로밋과 하나냐의 아들은 블라디아와 여사야요 또 루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댜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느아리아의 아들은 엘류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이감 세 사람이요 연들 대충 추정해 볼 수 있는데 한 세대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한 25년 간격으로 놓고 되게 추산하면은 스알디엘이 595년 그러니까 포로 잡혀갈 때 이스라엘 멸망하기 직전에 태어나서 여고냐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수르바벨이 멸망 이후에 태어난 것 같고 그다음 하나냐가 545년경 해서 쭉 그 마지막 호다위야가 한 420년 경으로 추산되는 이게 뭐 대략 추산해 보는 겁니다. 다른 기록들이 있는데 그거하고 견주어서 보면은 대략 이쯤 되겠다 하는 겁니다. 420년 경에 호다위야가 태어났다 하는 것을 언급했으니까는 이 역대기 하는 대략 어느 시점에 기록됐는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보다도 좀 더 이후에 기록이 된 게 틀림없겠죠. 또한 역대기 상의 족보에는 성경 어느 책에도 나오지 아니하는 족보도 있습니다. 방금 인용한 족보 중 상당 부분도 그러합니다만은 가장 현저한 것은 다윗이 임명한 성전 찬양대의 족보일 겁니다. 역대기상 6장 31절 이하에 나오는데 거기서 일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언약궤가 평안 곳을 얻은 후에 다윗이 이 아래의 무리를 세워 여호와의 집에서 찬양하는 일을 맡게 하며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전을 세울 때까지 저희가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반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아들들이 이러하니 그아스의 자손 중 행하는 찬송하는 자라. 저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이렇게 해서 먼저 헤만 그 다음에 아삽 그 다음에 에단 이런 순으로 다 언급하고 저희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이렇게 족보를 써놓고 있습니다. 이 족보는 이 레위 찬양대 족보인데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의 손자인 헤만이 중앙에 딱 쓰고 그 다음에 우편에 아삽 그리고 좌편에 에단이 서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레위 지파 중 어디에 속하는가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건 뭐 딴 데는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런 걸 보더라도 역대기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걸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족보의 개요에 나오는 순서대로 중요한 단락의 내용들을 간단히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단락은 이스라엘의 뿌리에 관한 건데 역대기상 1장 1절부터
2장 2절까지입니다. 도표를 한번 보시면은 아담의 후손들, 그 다음에 노아의 후손들, 이제 그 밑으로 야벳, 함, 셈 후손들 이야기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1장 28절부터 2장 2절까지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서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 그두라, 이삭의 후손들, 그리고 이삭의 후손들 안에는 이제 먼저 에서의 자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이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굵은 글씨들이 이 족보의 초점을 보여주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족보가 어디에 초점을 향해서 어느 민족, 결국 이스라엘 민족으로 그 초점이 점점 좁혀져 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족보의 첫 부분에서 역대기 저자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그들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지 아느냐 하는 겁니다. 이들의 정체성은 인생의 죄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의 위에 서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일을 떠나서는 이스라엘은 그 자체로 존재할 수도 없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은 더더구나 생각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인간의 죄상을 깨닫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런 진리가 생생했을 겁니다. 신약 백성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조상대대로 우상 섬기던 그런 민족에게서 태어나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실 위에서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무엇인가 하는 이 중요한 물음에 답을 바로 찾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혈연이나 민족이나 국가도 이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인생이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와 백성된 이 사실이 결정적이고 근본적인 요인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입양이 되거나 해서 부모를, 어머니, 아버지를 찾으러 오고 자기 뿌리를 찾으러 오는 경우도 있고, 그 찾지 못했을 때 그 정체성이 혼란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 보면 참 이 민족이라고 하는 거, 이 국가라고 하는 거, 혈연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자녀와 백성 되는 여기에 이것이 더 결정적이고 근본적인 것이, 이거 없이는 뭐 다른 원민족의 뿌리를 혈연을 찾았다든지 민족적인 뿌리를 찾았다고 해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나, 정체성이 완전히 수립되어서 나갈 수 있나, 그거 아니잖아요. 자, 바로 여기서 인생이 당하는 모든 문제의 해답을 찾을 길이 열리고, 인생이 당면한 그 현실을 바라보는 바른 시각도 이 은혜의 사실 위에서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역대기사가는 아담으로부터 해서 노아와 노아의 아들까지 이름만 척척 언급을 하고 초점을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쏠리게 합니다. 이 부분은 그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과 비슷한데, 창세기에는 이름만 열거되어 있지 않고 각 인물이 얼마를 살고 누구를 낳고 낳은 후에는 얼마를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가 모두 얼마를 향수하고 죽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패턴으로 설명이 되어 있죠. 그 위에다가 이제 아담, 에녹, 노아의 아버지 라멕의 경우에는 별도의 언급이 좀 더 붙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밑에 열거가 되어 있는데, 한번 쭉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 다음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하늘 여호와께서 땅을 조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반면에
이 역대기 상의 족보는 노아와 그 아들들까지 이름만 쭉 언급을 합니다. 창세기 족보는 첫째로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을 보존하셔서 인생이 창조 명령을 좇아 자녀를 낳고 살아가지만 결국은 죽는 사실을 아주 인상 깊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에녹의 경우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거룩한 백성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셋째로 그러나 온 세상이 다시 폐괴해져서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는데 여호와께서 이 노아를 통해서 이 심판에서 구원하여 참된 위로를 인생에 주신다, 이렇게 교훈합니다. 반면에 역대기상 족보는 아마 이 창세기 족보의 내용을 안다고 전제하고서 독자의 관심을 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로 쏠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셨고 아담의 이 타락 이후에 아담으로부터 두 계열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역대기는 셋의 계열만 언급하고 가인 계열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처럼 아벨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계열, 셋의 계열에서 노아가 나왔고 노아의 때에 홍수로 인류가 멸망하였고 노아와 그 아들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과 세 자부만 남았습니다. 요컨대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를 통해서 인류가 새로 지음받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되었다. 그렇게 족보에서 이 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족보는 이 노아의 세 아들의 후손을 열거하는데 야벳, 함, 셈 순서로 열거합니다. 이게 창세기의 순서이기도 합니다. 2절, 6절, 21절 이렇게 오늘 읽었죠. 역대기 상 1장 4절에 언급된 순서 셈, 함, 야벳이 아마 나의 순일 텐데 족보에서는 순서를 뒤집어서 야벳, 함, 셈으로 열거를 합니다. 창세기 10장도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역대기는 주로 족보의 핵심 내용만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족보에서 배우는 중요한 내용은 열국의 형성에 관한 겁니다. 70개의 백성, 민족이 홍수 이후에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70개의 백성은 야벳 후손이 14개, 함의 자손이 30개, 셈의 자손이 26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외의 나라들과 민족들, 백성들도 나왔겠습니다만 특별히 70개를 선별을 합니다. 이 숫자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열방을 상징하는 수로 이후에 사용이 됩니다. 여기 역대기 족보에도 마찬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야벳이 나오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야벳이 훗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이스라엘의 삶에서 가장 관계가 멀기 때문일기도 할 겁니다. 대개 뭐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 점도 있고요. 이제 다음 이 함의 족보에서 제가 좀 설명을 하겠는데 결국 이 시대의 그 시대적인 특징을 가장 그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족속이 함 족속이라 이 함 족속이 중앙에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건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야벳 자손은 뭐죠? 야벳에게서 아들이 니은 표시로 되어 있는 것은 아들 부자 관계입니다. 고멜, 마곡, 마데, 야완, 두발, 메섹, 디라스가 있고 고멜 밑에 아스케나스. 아스케나스가 아스케나지라는 말이죠. 유명한 그 피아니스트 아스케나지라고 하는 성을 가진 그 피아니스트 알 텐데요. 그 같은 겁니다. 야벳 족속이니까 사실은 이 아스케나즈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정체가 모호한 족속이죠, 그렇죠? 유대인 중에 지금 아주 가장 그 힘 있는 유대인이 그 아스케나즈 유대인인데 아스케나즈는 야벳입니다. 셈 아니고 유대인의 그 구성이라는 게 아주 흥미로운데 그 들어만 놓으십시오. 아스케나즈, 그 다음에 리밧, 도갈마가 고멜에게서 나오고 마곡, 마데, 그 다음에 두발, 메섹, 디라스도 후손이 있을 텐데 뭐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언급할 가치가 없는지 특별히 그 현저하게 나라를 형성하지 않았는지 언급이 좀 되지 않습니다. 야완은 엘리사, 그 다음에 달시스, 기띔, 도다님 이렇게
그래서 모두 야벳을 빼고 14개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야벳은 가나안에서 북쪽과 서쪽을 주로 차지하고 있는데 그 족속들이 소아시아, 그다음에 그리스 지중해 섬들이 그들의 영역으로 보입니다. 마곡, 두발, 메섹, 드라스, 도갈마는 소아시아 지역 같고, 그다음에 엘리사, 기띔, 도다님은 지중해 섬들 뭐 이런데 와 관련되는 것 같습니다. 이 마곡은 리디아 혹은 소련 남쪽으로, 러시아 남쪽으로 추정이 되고, 마대는 고레스의 외할아버지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메대 제국하고 관계가 된 것 같습니다. 야와는 이오니아 지역의 헬라인으로 보이고, 메섹은 그 흑해 남동쪽의 코카수스 이 산맥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런 인물들로 보입니다. 대개 이제 야벳은 그 백인종으로 보죠. 야벳이라는 말이 아름답다는 뜻인데 백인종의 그 조상들로 그렇게 생각되는데 정확하게 연결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 함 자손이라고 하는데, 함에서 나온 민족들은 야벳이나 셈보다도 많습니다. 30개 민족 혹은 이 나라들인데, 자, 함에게서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이렇게 네 아들이 언급이 되어 있고, 구스는 스바, 하윌라, 삽다, 라마 이렇게, 그리고 라마에게서는 스바, 두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스라임 애굽이죠, 그죠? 애굽 미스라임인데 루딤, 아나밈, 르하빔, 납두임, 루심, 그다음 가술림, 갑두림. 요 뭔가 좀 중복이 돼서 고쳐야 되겠는데, 미스라임, 로딤, 아나밈, 르하빔, 납두힘. 아나밈이 한 번 더 들어갔죠. 그 다음에 바두르심, 가슬루힘, 갑두림. 예, 아나밈 하나를 빼야 되겠습니다. 빼주십시오. 그 다음에 가나안에서는 시돈, 헷,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히비, 알가, 신, 아르왓, 스말, 하맛. 그 가나안 7족속 이름들이 많이 나오죠. 함의 자손들은 나일강과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가장 넓고 광범위한 지역을 차지했고 찬란한 고대 문명을 이루었던 족속들입니다. 이는 가인 계열에서 문명의 건설자들이 나왔던 것과 연상 비슷합니다. 우선 가인이 최초의 성을 건설해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붙였습니다. 에녹의 6대 손 라멕에게서 태어난 세 아들, 그러니까 가인의 7대 손들이죠. 야발, 유발, 두발, 가인은 각각 육축 치는 자의 족상,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들이었습니다. 셈의 계열에서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마는 가인의 계열은 하나님 대신 세상을 택했고 예배보다 문명을 좇았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백성은 반문명, 반문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생의 목적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인생의 보람으로 삼고 예배를 지향해서 참된 문화를 형성해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주제는 우리가 여러 해 전에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2009년이든가요, 10년이든지 그때 일반은총과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주제로 이거 간단히 생각해 봤습니다. 거룩한 교회로 서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발휘해서 일상의 소명을 이루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참된 문화입니다. 참된 믿음과 거기서 나오는 거룩한 사랑으로 가족의 저녁 식탁을 소박하게 준비하는 것이 참된 음식 문화이지,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뛰어난 셰프가 근사한 식사를 준비하는 것, 그 자체가 반드시 소명을 이루는 것, 하나님 받으시는 문화는 아닙니다. 자, 이건 전에 공부했으니까 이런 쪽으로 생각하죠. 이들 가운데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역사에 자주 등장했고 특별히 하나님 백성의 행진을 가로막은 인물들이 나왔습니다. 애굽,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그리고 가나안, 뭐 이런 그 족속들이 다 이 함과 관련됩니다. 구스는 애굽 남쪽의 누비아, 에티오피아를 가리킵니다. 오늘날 에티오피아하고는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이 구스족은 이 바벨로니아 북동쪽에 살았던 카스족이었다고도 하고, 모세의 아내가 속한 구산, 곧 미디안에 살았던 사람들이라고도 합니다. 어디가 맞는지 정하지 않습니다. 구스가 바벨로니아를 다스렸던 니므롯의 아비라고 하는 사실을 고려하면은 전자가 더 맞지 않을까. 그런데 뭐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확정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미스라임은 애굽, 이집트를 가리킵니다. 이 미스라임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쌍수, 둘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라임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상 이집트, 하 이집트를 가리킨다 하고 보통 학자들은 해석합니다. 붓은 리비아를 가리킨다는 견해도 있고, 분트, 오늘날의 그 소말리아를 가리킨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구스, 미스라임, 붓은 아프리카 지역과 관련이 됩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름들을 쭉 열가다가 니므롯을 잠시 설명합니다. 이는 창세기 10장 기록과도 일치합니다. 니므롯은 바벨로니아를 건설한 인물이고, 아수르, 니누에를 건설했던 인물이죠. 바벨탑 건설의 주동자입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 10장의 족보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홍수 이후에 인류가 여러 민족으로 나뉘었는데, 니므롯의 영도하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사람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거대한 통일운동을 벌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여전히 유지 보존하셨습니다마는 인생들이 스스로 이루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의 무린말은 이 점을 매우 생생하게 교훈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요컨대 함의 자손의 족보는 죄 아래 있는 세상을 대표합니다. 이어 셈의 족보가 이어 나옵니다마는 결국 셈의 자손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운동에 휩쓸리고 말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이 어둡고 절망스러운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친히 구원의 빛, 소망의 빛을 아브라함 불러내시는 데서 비추어 주셨던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주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신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아의 아마 첫째 아들인 셈의 자손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먼저 셈의 아들들이 언급되고, 이어서 셈 계열이 그 아들들 가운데서 아르박사스를 통하여 셀라 에벨로 이어졌다가 거기서 벨렉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역대기 기록을 보면은 재구성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기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셈하고 아들들 쭉 열거하고 셀라, 에벨, 그다음 벨렉을 언급할 때 벨렉과 욕단을 언급하고 욕단의 자손들을 쭉 열거한 다음에 다시 이제 아르박삭, 셀라, 에벨, 벨렉, 루, 스룩 이렇게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식으로 열거를 해놨습니다. 첫째로 이 족보는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셈의 자손의 족보와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창세기 10장에서는 욕단의 자손들이 열거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8쪽 가보죠. 이 셈의 아들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해서 쭉 해서 이제 셈의 자손들을 앞에 함, 그리고 그 앞에는 야벳을 언급하고 그 다음에 셈을 언급하는데, 10장에서는 어디서 끝나느냐면은 욕단에서 끝나는데요. 이거 한번 읽어보죠. 제가 짝수절 여러분 홀수절 32절은 같이 읽어보십시다. 셈의 아들은 엘람,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욕단은 아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엽과 이에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그들의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 산이었더라.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조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소리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그 처음에 야벳, 그 다음에 함, 그리고 셈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32절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라
이들이 세계 그 나라대로, 세계란 말은 족보란 말이죠. 그 족보와 나라대로라 해서 이 창세기 10장 족보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기하고는 좀 다르죠. 우선 역대기 족보를 보면은 우스, 훌, 게델, 메색. 창세기는 메색이라고 하지 않고 마스라고 해놨는데 같은 인물입니다. 이 역대기를 보면은 이 우스, 훌, 게델, 메색이 셈의 아들, 아람과 함께 셈의 아들들처럼 읽힙니다. 역대기상 보면은 그렇게 읽히죠, 그죠? 17절에 보면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이렇게 해서 이 셈의 아들 가운데 이 우스, 훌, 게델, 메색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창세기 족보대로 봐야 됩니다. 셈의 아들 아람의 아들들 이 우스, 훌, 게델, 메색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족보가 오류라기보다는 창세기 족보를 전제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이름만 탁탁탁 열거를 해놨거든요. 아람은 성경이 자주 나오는 지명인데 오늘날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라크, 이스라엘 북부쪽 붙어서 이라크 위쪽이죠. 룻은 소아시아의 리디아 족속이라 추정하기도 하고 요세푸스의 주장인데 티그리스 강 상류에 살았던 룹드인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체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아수르는 성경에 자주 등장했던 메소포타미아 북부의 민족이었든지 시내반도 북부 지역에 있던 민족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애매한 것이 함 족속 니므롯이 이 바빌로니아와 아수르를 건설을 했으니까 그걸 고려한다면은 여기 이 아수르는 셈족이니까 그것과 달리 이 시내반도 북부에 있었던 그런 민족이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엘람은 고대로부터 강력한 국가를 형성한 민족인데 그돌라오멜이 이 엘람 왕이었습니다. 셈을 잇는 아르박삿은 이 바빌로니아를 세운 갈대인의 조상이라고 하는 강력한 주장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바빌로니아 역시 갈대아인이 지금 바빌로니아를 세우는데 바빌로니아는 역시 니브롯과 관련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르박삿이 갈대아인의 조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학문적인 근거를 가지고서 이렇게 말하는데 완벽하게 입증을 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 아람의 아들 중에 우스가 있죠. 우스는 이 요업의 고향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우스가 정확히 어딘지는 알기 어려운데 에돔 쪽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0장의 족보를 보면은 에벨이 두 아들을 낳고 하나는 벨렉이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욕단이라고 합니다. 벨렉 때에 땅이 나뉘었다 했는데 이건 11장에 나오는 언어를 혼잡게 하신 그 일을 가리킬 겁니다.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이렇게 계보가 이어지는데 창세기 10장에서는 벨렉의 족보는 중단되고 욕단의 아들들이 길게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욕단이라고 하는 이름은 작다는 말, 카톤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욕단이 벨렉의 아우가 되겠죠. 우리말도 그걸 고려해 가지고서 벨렉의 아우라고 했는데 아우가 맞는 것 같아요. 이 욕단의 아들들 가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 산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 메사나 스발이 정확히 어딘지는 알기는 어렵고 많은 학자들은 아라비아 쪽이라고 합니다. 이 족속들도 이 아라비아 족속들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한국의 여러 복음주의 신학자나 목사들은 이 욕단이 바로 우리 한민족의 조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산은 러시아를 지나서 파미르 고원, 그 다음에 천사간의 천산 산맥, 그 다음에 알타이 산맥을 가리키고 스발은 시베리아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우리 조상이 그쪽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셈이 하나님이시니까 욕단도 벨렉과 마찬가지로 선택받은 민족, 우리도 선택받은 민족이고 그래서 한 민족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두 선택받은 민족 중에 하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거기 더해서 이제 종말의 때가 가까운데 하나님께서 이 종말의 때를 위해서 동방에 우리 한민족을 숨겨 놓으시고 이 종말의 때에 이 한민족을 통해서 크신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때? 마음이 좀 벅차십니까?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이 못한 인류 구원의 대업을 마지막 때에 완수할 또 하나의 성민인 까닭은 셈의 현손
욕단의 후손이기 때문이다. 우리 민족이 위대한 사명에 쓰임받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뭐 나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참 영광스러운 일인데, 이 창세기 10장의 족보에서든지 이후의 구속 역사에서든지 혹은 신약교회 출범 이후의 선교 역사에서 이런 메시지를 끌어내기는 어렵습니다. 첫째로 창세기 10장의 족보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과 붙여서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결론은 아주 분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온 땅에 70개 열국이 형성되었는데, 이들이 행한 일은 결국 성과제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이 친히 내시잖아요. 그리고 인생은 믿음으로 그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 설하에서 거룩한 사회를 이루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 정당한 길인데, 그러나 신할 평지에서 온 인류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해서 행한 일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인류를 다시 심판하셨습니다. 우리가 노아 홍수만 심판하면 노아 홍수를 생각합니다만, 여기서 또 한 번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욕단의 자손이 창세기 10장에 길게 열거되고, 반면에 벨렉의 자손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가 어디 다시 나오냐면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이후에 다시 이 셈의 후손이 열거되면서 벨렉의 후손으로 쭉 이어지고 있는데, 그 생각할 점이 많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노아,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그리고 벨렉으로 이어지고, 그 벨렉에서 그 다음 수룩해서 쭉 아브람까지 이어지는 것이지, 욕단은 제외되는 거거든요. 물론 벨렉은 물론이고 셈이나 노아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것은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나 바벨탑 사건에서 심판에서 환히 드러났습니다. 벨렉의 후손이 계속 이어지다가 하나님께서 그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데, 가령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 우르에서 우상 섬기던 사람 아니에요? 같이 읽어보죠.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섬기는 땅, 갈대아 우르면은 바벨탑과 관련된 곳 아닙니까? 갈대아 민족. 그런 우상 섬기는 땅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어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나가셨습니다. 욕단의 후손이 누구이든지 간에, 뭐 한국민이든지 뭐 아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계시를 베푸시고 거룩한 구속 역사를 펼쳐 나가시는 데 쓰신 것은 벨렉에게서 나온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우리가 역대기 족보 처음에서 배울 수 있는 사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구약 역사에서 확인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철저한 실패이고, 그 실패에서 우리가 또한 배우는 것은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거룩한 교통 가운데 있었습니다마는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내어주었을 뿐입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귀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사람이 되셔서 인생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거기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에서 배웠기 때문에 반복할 것이 없고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유대인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사도의 역사적 거룩한 역사적 안목에 전체 인류는 죄 아래 있을 뿐입니다. 이걸 같이 읽어보죠.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사랑하는 자는 그러므로 민족 자체를 자랑한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경의 교훈과 역행합니다. 유대인이라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자랑할 뿐이지 그 자신에 관해서는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회개할 것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한국 민족도 우리가 욕단의 자손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다를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조상대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왔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옛적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거룩한 계시와 구속의 역사를 친히 전개해 나가셨는데 그러면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는 어떠합니까? 주님께서 사도들을 보내어서 거룩한 계시 역사를 종결해 주셨고 이후에는 사도의 터 위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구속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는 거룩하고 하나되고 보편적인 사회로서 서나가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헬라나 종이나 자유자나 부활 이후부터 하나님의 경륜을 시행하는 기관은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룩한 교회입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이 교회로서 이런 역할을 맡았는데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룩한 교회가 하나님의 경륜체입니다.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기관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이것이 교회의 거룩함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고 오직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게 교회의 거룩함입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차별이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회, 곧 그리스도가 전부이시고 그 전부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사회입니다. 조금이라도 민족적 색채가 강조된다든지 무시될 필요는 없지만은 그것이 강조가 된다든지 혹은 계급적인 이해가 두드러진다든지 성적 대립이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물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역사가 달라서 여전히 교회 안에 장벽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참된 믿음과 거룩한 사랑으로 그 장벽이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어지고 있고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그 방법은 단연 강단 교리를 통하여 동일한 복음이 풍부하고 깊고 바르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말이 잘 통하지 않더라도 참된 믿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참된 믿음에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이 발휘되어 거룩한 통일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여러 면에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될 것을 확신하면서 장애를 극복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인생들 가운데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보편적 사회가 그 모습을 찬란히 드러낼 겁니다. 이미 우리가 심지어 외국의 자매교회와도 교류하면서 이 보편적 성경을 맛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교의 역사를 들이대면서 복음 전파가 예루살렘에서 유럽으로 헬라반도로 넘어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아메리카에서 이제 한국으로 왔으니 이제 우리 한국이 이제 무엇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거룩하고 하나 되고 보편적 사회를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이 참된 소원 옆으로 조용히 물러가야 할 겁니다. 한국이 강조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처럼 우리 독립개신교회가 외국 교회와 교류하더라도 우리 교회 자체가 주목받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 하나 영광 받을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역사를 통하여 흐르는 신앙과 신학 함께하는 모든 주님의 교회가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회를 이뤄나가는 동시에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점점 거세지는 이 시대적 도전을 맞서 나가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사도와 교회에게 내리신 이 거룩한 사명을 이루는 길에 우리 교회는 무엇이든지 양보할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겸손한 태도로 그리스도가 존귀에 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접받는가 아무 상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더욱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써 전하고 받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간의 교류가 한국에서도 있고 또 외국 교회하고도 있는데 항상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무슨 자존심을 내세울 것도 없고 우리가 주목받아야 할 것도 없고 무슨 정치 역학을 고려해서 뭘 주거니 받거니 할 것도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주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회가 나는 그걸 위해서 뭐든지 양보할 수가 있어야 할 겁니다. 정말 겸손해야 합니다. 교회로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으로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역대기 족보는 아담에서 노아로, 노아에서 셈으로, 셈에서 벨렉으로, 벨렉에서 아브라함으로 점점 집중되어 갑니다. 좁혀져 갑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조상인 셈과 그 후손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셈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이 셈의 교회를 통하여서 면면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셈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예배가 있었고 에녹 같은 이는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나아간 인물도 있었습니다. 그처럼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가 있었고 바벨탑 심판에서 건진받은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랑과 은혜를 그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내리셔서 구원의 계시가 면면히 이어지게 하시고 구속 역사가 이로써 진행되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전에는 어느 조상, 어느 민족을 중심으로 현저히 이루어졌습니다마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런 일을 감당한 분들, 이런 일에 쓰임받은 분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친히 부르시고 모으시는 보편의 교회에 속해 있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믿음으로 그들과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고 그들이 믿음으로 자기 시대를 이기고 나온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사명을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참된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물론 민족, 가족, 문화, 역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가장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와 거룩한 교회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태초에 인생을 창조하시고 대대로 역사를 운행하시면서 그 거룩하신 뜻을 주님의 종들을 통하여 나타내시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드러내셨사오니 그 거룩한 빛 가운데서 저희가 비로소 빛을 보옵나이다. 저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주시는 이 거룩한 일에서 저희가 인류 역사에서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저희가 저희 자신에게서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은 혈연에 매이기가 쉽고 문화와 문명에 영향을 받기가 쉽사오나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 선한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하여 인생에게 주신 바 된 것인 줄 믿사옵나이다. 저희로 하여금 이 시대에 주님의 교회를 서서 무엇을 행하며 어디로 행해야 할 것을 더 깨닫게 해주셔서 사사로운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이 시대의 도전을 저희가 이기고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